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 무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장에서는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사실은 명령이죠. 어떤 명령인가? 말씀을 전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하니 이 명령이 얼마나 엄한 명령이겠습니까? 그것도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 분명하니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자 사실은 엄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명령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이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면서 엄히 명한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목회자가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은 두고두고 실행해야 할 주님의 명령인 셈입니다. 이게 단지 전도하라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그러니까 책망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좀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항상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미장원에서 이발을 하면서 그 원장님에게 원장님 11월 달에 우리가 음악 축제를 합니다. 교회에서 유명한 드러머를 모시고 음악 축제를 하니 그날 좀 오십시오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단칼에 자르세요. 저는 주말에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이러면 단칼에 자르고요. 뭐 그래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요? 누가 온다고요? 뭐 하시는데요? 그렇게 호응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가 귀를 기울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꼭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준비되고 상황이 다 갖추어지고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는데 경책하며, 책망하라는 뜻이잖아요. 경계하고 주의를 주고 권면하고 그러라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걸 다 달갑게 듣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비결 하나만 주의하면 된답니다. 그게 뭔가? 좋은 사람 보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잘 듣는 사람, 눈이 또랑또랑하고 잘 듣는 사람, 그 사람만 보고 설교를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고 바른 교훈을 들어야 또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고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자녀들과 잘 관계를 잘 맺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비결을 보통은 이제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아이처럼 기르라. 그러니까 옆집 아이처럼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잔소리도 덜하고 감정도 덜 실리고, 그래서 아이를 잘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를 어떻게 남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잘 안 돼요. 남의 아이라면 애가 공부 안 하고 또 지멋대로 해도 아이고 얘야 네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겠지만, 이게 내 아이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내 아이를 어떻게 남의 아이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는 분만, 목회자가, 설교자가 그 사람만 보고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조는 분을 보면요, 저분이 저렇게 맨날 졸아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언제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믿음이 세워질까, 그 생각을 하면요, 그냥 볼 수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나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이게 상황과 환경이 다 갖춰지고 그리고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안 듣지만 전해야 될 때가 있고요, 거부하지만 그래도 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주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재림 앞에서 그들이 심판받고 책망받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점점 더 사람들은 진리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잘 준비되고 갖추어지는가?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선포할 환경이 갖추어지는가? 거꾸로.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어떤 때가 와요?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귀가 가렵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는 스승. 내가 스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승이 내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가 가려워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둔다는 거예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 시원하듯이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유튜브에서 많은 정치가 강연가들이요, 강연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는지 몰라요. 10만, 몇십만. 그럼 그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해서 듣는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속이 시원해요.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옳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아서 내가 듣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또 그 귀를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점점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고 환경이 준비되기를 기다려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준비되든지 되지 않든지, 환경이 갖춰지든 갖춰지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라. 왜? 시대는 점점 진리에서 멀어져 갈 테니 준비되기를 기다렸다가는 누구도 가르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너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감수하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진리를 선포하고 하는 교훈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는 신중하라. 무엇을 해야 옳은지 신중하라.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더라도 당연히 마땅히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바울의 명령이자 권면인 거죠. 왜 그가 이렇게 엄히 명령하는가? 나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어요.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대대적인 박해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요. 사실은 그 박해 때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체포되어서 로마에서 재판받았다가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AD 62년이란 말이죠. AD 62년에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몇 년 후에 AD 64년에 네로의 박해 때 다시 체포된 거예요. 이때는요, 그가 풀려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는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더욱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될 것을 기다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점점 예수 믿기 어려운 때, 점점 시대가 악한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때가 더 가까워 오고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 앞으로 예수 믿기 점점 좋아질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70년대는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교회 깃발만 걸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편안한 걸 추구하고요, 자기가 즐길 걸 생각하고 점점 복음과 진리에서 멀어지고요, 당장 즐길 것, 당장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 거기에 몰두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고 환경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요, 또 교회도 성도들도 들을 때가 되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그런다면 성도들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오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성도들조차도요,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요, 경건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온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가 세 가지의 파쇄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파쇄가 뭐예요? 장애물의 파쇄, 한계를 돌파하는 거. 어쩌면 성도들은요, 이만하면 되지, 뭘 얼마나 더 헌신하고 뭘 얼마나 더 신앙이 성숙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장로들이 종종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성도들이 못 따라갑니다. 지금껏 저한테 변함없이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장로님들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머무르면 안 돼요. 마치 신앙이 다 성장한 것처럼, 다 성숙한 것처럼 그 상태로 머무르려 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내가 보기엔요, 인격이 더 한참 성숙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기심과 탐욕이 보이고요, 고집이 보이고, 그 알량한 자존심을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불끈하고. 그런데 자신의 신앙이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거 다 깨져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돼요. 그때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성장하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자신의 기도의 분량, 그 한계도 돌파해야죠. 아니,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기도하느냐, 천만에요. 우리의 본은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겠느냐 하고 말하지만 물론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 나는 다 되었다 생각하는 순간 사탄의 먹이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용서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끊임없이 돌파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힘써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만하면 다 됐다 그런 건 없어요. 신앙생활에. 환경이 갖춰지고 상황이 다 갖춰질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 자신의 성숙해가는 사명, 그거 끝까지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을 볼 때도 그렇고요, 한참 멀었어요. 예수님 닮아가라면 저도 한참 멀었고 여러분도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한계를 파쇄하고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복음이 매이지 않고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점점 때가 악해지고 사람들은 진리에서 멀어지지만 우리는 부단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부단히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명령을 어떤 환경에서도 실행하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